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 절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또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아멘. 네. 네. 예배 중에 또 우리 가운데 한우들, 아프고 상한 사람들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권사님이 아마 당뇨로 새벽에 응급실에 가신 것 같아요. 전화는 안 되지만 우리 예배 후에 좋은 소식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윤홍기 형제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맥추절.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맥추절을 어르신이 잘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 딱 보면 이제 맥추절을 지키다 썼더니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로 오해하시고 교회 오셔서 왜 교회에서 맥주도 주냐고 너무 고맙다고. 예. 이거 맥주를 사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근데 사실 맥주는 이제 우리가 보리맥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실제는 밀입니다, 밀. 예.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해석하기에 이제 보리지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낸 것은 이제 밀이죠, 밀. 뭐 밀이나 맥주나 뭐 먹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 도시에서는 이 절기를 잘 안 지키는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한테 2번이나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목사님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요. 올해도 목사님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도시에도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 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하자 뭐 이래서 뭐 추수감사절도 다른 날로 옮기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추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큽니다. 사실은 6월절 절기,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누가 정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우리 명절은 뭐예요? 우리 명절은 그냥 우리가 우리도 뭐 옛날에는 보름도 지내고 그죠? 단오도 하고 또 뭐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백중도 있고 그죠? 아는 거 되게 많죠. 예, 고전 문학을 해보면 다 나와요, 이게. 절기도, 우리도 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절기는 뭐냐면 살기 위한 절기, 생존을 위한 절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의 절기는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 맥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래요. 6월절도 지켜야지. 우리 6월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예, 우리가 사순절 절기 안에 6월절이 있어요. 그 안에 6월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직전이 6월절이고.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오순, 50일이 지난 다음이 이제 또 성령 강림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거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 스승님 또 특히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데 질병.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첫 번째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 저는 잘 모르는데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 그 겨울철에 곡식을 다 먹고 그 정도로 옛날에 이제 풍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들 산으로 가서 막 나물이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뭐 풀 뜯어 먹는. 여러분 그 고사리가 원래 독초였던 거 아시죠? 고사리? 이 고사리가 원래 독초였어요. 근데 그걸 삶고 독을 다 빼갖고 우리 먹거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 사신이 왔는데 우리가 고사리를 내놨어요. 그때 사신이 이런 괘씸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그게 독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냐고. 먹어보고 맛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그런 보릿고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게 있대요. 우리에게 가난 컴플렉스가 있대요. 가난 컴플렉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불러도
허기가 지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없이 자라면 이게 이제 성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 물질이 많아도 그걸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는데 그걸 쓸 줄을 모른다 그러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 강의를 하는데 아주 밤늦게까지 강의를 끝내고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었어요. 이제 대치동에서 끝내고 이제 딱 내려가는데 그 이제 학원 건물 주차장에 저 주차장 구석에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 학원 원장이 거기 주차장 구석에 금고함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 무슨 그거 보고 이제 거의 녹도 쓸고 그래서 못 쓰는 건지 알았는데 허를 찌른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 안 넣고 금고에다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5만 원짜리 없으니까 그때 10,000원짜리 수표죠. 이거를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왜, 왜 아직 안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수업하고 가는 거죠. 내가 이게 아니 학원 저 강사가 고생했으면은 원장이 칭찬을 해줘야지. 지금 뭐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돈을 세다가 말아 했더니 아니요. 김 선생 빨리 들어. 오늘 고생했어. 그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다음날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도둑놈도 아닌데 말이야. 응? 네.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 지독하게 여기 봉천동 출신이 있는데 그 봉천동 그 고개에 예? 그 오막살이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남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사나 이런 사람이 더 관리하게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설적으로 지나친 소유욕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있으면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품의 문제인데 이런 거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의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부자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 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는 방법은요, 부자처럼 돈을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별로 쓰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처럼 돈 쓰세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이 돌다에 도는 거죠. 돈 빙빙 돌다의 명사형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원래 돈은 뭐예요? 돌아야 되는 거. 누가 돈을 움켜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IMF가 왜 그래요? 돈이 안 돌아서 IMF가 된 거예요.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냈다고 교만한 사람. 이건 내가 한 거야. 응? 이거는 내가 해버린 거야. 부자, 다시 감아서, 뒤로 다시 잠가서.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거예요. 부자처럼 돈을 쓰면 돈을 와요. 근데 이 어떤 부자냐면, 거룩한 부자가 돼요. 좋은 부자가 돼요. 예? 우리나라에 3대 부자가 있다면, 임상옥 씨하고 경주 무슨 부자? 최부자인가요? 예, 경주 최부자. 그분은 동상도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기념관이 있게? 그분이 200년 동안 부자였대요. 네, 경주 최부자 200년 동안. 왜 200년 동안 부자가 됐냐면 그 사람 베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슴 하인들에 대해서 그때로 보면은 신분제는 있었지만 엄청난 복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시켜주고 결혼한 집도 해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200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네, 독립운동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부자죠. 여전히 물론 그분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물질을 그렇게 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한 곳에, 예, 복된 곳에. 그래서 계속 섬기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모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자기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 야, 내가 날개질을 엄청 잘해서 나는 거야. 그래서는 그 자기 힘으로 날개 꺾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건 뭐죠? 공기와 바람 때문에. 그래. 공기와 바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아름다운 목회, 은혜로운 목회, 복된 목회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치고 가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예. 저를 위한 거예요. 자, 또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그 투덜대고 불만인 사람 옆에 가면은 그걸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불만적인 불만을 꺾어주는 게, 그게, 능력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사람은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여러분, 김 목사 한번 이제 비판해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긍정적인 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것만 보게 되고,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만함과 부정적인 마음과 지나친 소유욕과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성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사실 365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는 뭐예요? 늘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 자, 여러분, 감사하면은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냐면, 건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달라붙어요. 모든 게 다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달라붙었다가 뭐예요? 그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면, 얘랑 못 놀겠네 하고 다 떨어져 나가요. 더러운 것도 다 떨어져 나가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은혜가 넘치면요, 그 중에 돈도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돈 안 좋아하세요? 예, 맞아요. 돈도 달라붙어요. 그 사람에겐 돈도 달라붙지요. 건강도 달라붙어요. 감사하면.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달라붙어요? 예, 사람도 달라붙어요. 좋은 사람들로 달라붙어요. 예, 감사가 넘치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면 웃음이 넘치고,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 따뜻하거든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대학 면접이나 취업 면접이나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면접을 가르칠 때 항상 웃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모 대학에 면접 보러 제가 그랬거든요. 그 대학에 아침부터 면접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면 아침부터 웃기 시작해라. 엄마한테도 웃어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웃으면 최강의 웃음이에요. 되게 자녀들은 엄마 앞에서 안 웃거든요. 그죠? 맨날 불만 가득해갖고, 그죠?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 웃기 시작해라. 예, 지하철에서 웃어라. 사람 보면 웃어라. 슈퍼 가서도 웃어라. 그리고 쓰레기에서 쓰레기도 주시면서도 웃어라. 무조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앞에 편의점에서 이제 어떤 앞에가 이제 노신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뒤에 줄 서 있다가 딱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웃으니까 이 대학 다니나?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오늘 면접 치러. 그렇구나. 그 교수,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면접관. 그런 예가 되게 많아요. 예, 허다해. 그래서 뭐예요? 그 학생은 벌써 뭐예요?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0점 먹고. 똑같은 점수면 누굴 뽑겠어요? 그 학생을 뽑는 거예요.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그 DL 안에 감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인생은 이미 50% 아니 100% 이미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우리가 보통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중에 이제 현재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그 절기, 큰 절기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뭐 있죠? 부활절. 다 뭐예요? 감사와 다 연결되어 있죠. 뭐죠?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두 그분이 다 주셨다라는 거. 감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또는 부모 없이 또는 이웃 없이 또는 절대 우리 인생을 혼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웃도 주시고 뭐 형제도 주고 자매도 주고 내 부모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식도 주고 모두가 뭐 우리 주변에 뭐밖에 없어요. 감사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제 간증은 아닌데 이런 간증을 우리 유경희 집사님 딸 유지 자매가 유지가 이제 박지희 자매가 곧 이제 순산을 하겠죠. 근데 그 아기의 이제 그 임신했을 때의 태아의 명을 뭐로 지었냐면 그때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러면 감사라 지었어요. 약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이름이 감사가 뭐예요? 근데 이제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제 임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박지희 자매가 이제 아직 임신하지 못했던 그 직원이 애기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감사를 했더니 이름이 감사냐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녀갖고 너무 열심히 다녀갖고 이제 감사를 줬다고. 그래갖고 자기도 임신하고 싶다고. 그럼 감사한테 감사야. 나도 임신하게 해줘. 그랬는데 덜컥 임신이 됐대요. 감사가 뭘 낳았어요? 감사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감사하게 감사스럽게 순산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죠?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 중에 감사가 많은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맥추 감사주의는 원래 맥추절 또는 77절인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절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절기를 안 지킬 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기를 소홀히 하는 풍토지만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절기 당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가다 보면 이 절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절기를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계신 거예요? 구원이 있고 그 끝에 복음이 있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순종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추감사절의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헤아림인데 우리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자,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너무 이렇게 간악하여 그냥 감사를 못해요.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근데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은 종이고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고 노예의 신분인데 그 종이고 노예의 신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이제 너희의 존재가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죄의 종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믿음 있고 지금 거룩한 생활하고 말씀 좀 읽고 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사람을 주셨구나. 이것 하나 우리가 감사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항상 뭐예요? 너의 과거를 기억해. 너의 실존, 너의 존재가 뭐였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저의 과거.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존재였구나. 나는 무너질 존재였구나. 나는 망할 존재였구나. 나는 지옥 갈 존재였구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의 직을 주셨구나. 성도의 직을 주셨구나. 집사의 직을 주셨구나. 권사의 직을 주셨구나. 장로의 직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은 우리가 요즘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받은 직은 교회에서 내린 직은 삼위일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은 뭐예요? 먼저 가장 기본 베이스 성도라는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로, 집사, 권사, 이 집사 모든 서리 집사도 다 집사죠. 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집의 직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직원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직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직원이.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을 받은 자의 감격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사로 그 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걸 할 줄 몰랐던 하나님의 백성 종되고 기억하라.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에서 곡식도 주시고 광야에서 물도 내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되었어요. 자, 이건 부정적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계속 연결되는 게 있어요. 종이었지만 끌어내어 유월절을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갔더니 사막에 갔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뭘 줘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뭐예요? 너무 더워서 뭐예요? 못 살겠다 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에어컨, 구름기둥. 얼마나 여러분 그냥 에어컨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선한 바람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예. 그리고 뭐예요? 밤에 춥다고 하니까 뭘 줘요? 또 하나님의 보일러. 예? 뭐예요? 불기둥.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옷 한 벌 입었는데 이 옷이요. 헤어지지 않았대요. 떨어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강력한 옷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옷은 뭐예요?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든 옷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다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이걸 받을 수 있냐 이거. 못 받는 거. 뭐 해야 돼요? 노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역해도 요만큼 먹을 것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본문 16절인데 우리 출애굽 2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요까지. 첫 열매를 거둠. 수장절은 이제 다른 절기니까.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초실이라. 초실절. 초실. 첫 열매. 초실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첫 열매가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첫 열매가, 고추도 보니까 좋은 거 다 따내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좋은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 초신. 그러니까 우리 안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렇게 부추 하고 첫 열매로 이렇게, 예, 이렇게 헌금하시더라고요. 예, 드리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맥추의 초실의 사상이에요. 초실의 사상. 부끄럽지만 제 얘기도 할게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첫 사례비 주셨죠? 다 드렸죠, 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죠? 예. 재작년에는 사례비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어도 뭐예요? 가든 항상, 내가 처음 받은 건 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 다시 헌금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초실이에요, 초실. 근데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감사. 자,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진짜 이제 자기의 적통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적통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 얼마나 좋은지. 이름이 뭐예요? 웃는다. 걔만 보면 웃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 근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99세, 100세 얻은 아들을 다시 거의 손자의 증손자 꼴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응? 사라는 더 이상 폐경에 와서 애도 못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시 기적적으로 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요. 가장 그 아이가 아주 팔팔할 때 그 아이를 갖다 바치래. 이게 바로 초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환장하겠네. 그냥 주었다 뺏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초실이에요. 초실.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 초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은 우리 표현을 할게요. 초실은 한자니까 우선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좋은 게 딱 들어오면 우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뭐예요? 우선 옛날에 주의 종들을 못 먹었을 때니까 우선 이거 목사님께 드리자. 이게 목사님께 드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좋은 게 드리자. 지금 저한테 바쳐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실의 사상이에요.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우선 주님께 드리자. 나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는 한 가족의 도시락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초실. 처음 그것을 안 먹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 그랬더니 그것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7강줄이 5강줄에 남아요. 풍성해진다라는 거. 보세요.
초실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나는 처음 거 하나님 우선 드렸는데 그것이 다시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아멘이 되죠. 나한테 온다는 것 때문에. 예. 뭐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상이 중요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초실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산 제물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초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로 인류가 범죄하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뭐예요? 초실이 자기를 희생하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도 뭐예요? 거룩한 초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실절이 뭐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의 비밀. 사실 오늘 칠판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비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자, 초실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실절이 십계명을 받은 절이에요. 왜?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의 시대에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뭐 이 초실절, 이 초실은 뭐냐면 첫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영이니까 예수의 영도 있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성령 삼위일체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천만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만의 예수.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가 첫 열매 바로 예수. 바로 구속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이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다.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딱 들어지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열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드릴 게 나는 처음 게 없는데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다 나에게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며칠이에요? 2023년 7월 3일인가요? 2023년 7월 3일은 처음이잖아요, 내일은. 2023년 7월 3일 또 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선 주님께 드리고, 우선 나의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드리고, 우선 나의 에너지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드리고. 사실 제가 살 뺀다고 주일날 오전에도 이렇게 돌았거든요. 지난주에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도는 게 아니구나. 오후에 너무 힘이 들 거예요. 이렇게 기력을 빼면 안 되구나. 예배로 먼저 기력을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맥주가서는 기억하고 우선 초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그 핵심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기억, 그 다음에 우선 또는 초실, 또 하나는 계속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계속이에요. 자,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 밭에 뿌린 첫 열매의 거둠이라. 그러고서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러분, 수장절이 무슨 뜻이냐? 수장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수장절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걸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 그래요.
근데 왜 초막절일까요? 수장절은 이제 맥추절이 지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이제 진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거둬서 이제 어디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왜 초막절이냐? 그때 저장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추석 때 떡 잔치하고 막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드리고 나서 뭐부터 생각하냐면 감사부터 생각해요. 초막부터 져요. 초막이 뭔지 알아요? 텐트예요, 텐트. 작은 텐트에 집에서 하룻밤을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자요. 그게 낭만적이겠죠. 이게 낭만이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을 이걸 보고 우리의 현실은 어디였다?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강야의 텐트에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위에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뭐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열심히 땀을 줬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러지만 그거 아니야. 다시 초막으로 가서 광야 때를 봐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뭐예요? 맥추절에서 수장절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 감사하고 나서 또 심은 곡식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안 자라요? 여러분 지금 안집사님 지금도 부추가 잘하고 있죠. 집사님 부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한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여기 시원한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 부추는 지가 어떻게 해요, 지가 땀을 흘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응? 박 집사님 지금 부추 어떻게 해요, 지금? 지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고추 지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옥수수 지가 연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계속. 그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늘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시죠. 어떤 상상이냐면, 재벌들이 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한 시간에 얼마를 번대요. 돈이 계속 벌리는 거, 자기 통장에. 막 수백억 막 찍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지금 곡식과 열매들이 지금도 막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막 연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곡식과 열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죠. 은혜 중에 자라야 되겠죠. 아름답게 자라야 되죠. 저 부추가 저렇게 다 병들었어. 자라봤자 어떤 일이에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계속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단성리 양동면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도 그 속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날 사람들을 지금도 이렇게 자라가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이 부추를 저렇게 해놨는데 부추가 너무 자랐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추수를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버리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감사의 열매를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뭐예요? 감사의 내용들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수장절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탄식하잖아. 희어져서 이제 우리 표현은 뭐예요? 누런 황금 들려 이렇게 표현하겠죠. 부추 같은 경우는 아주 푸른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밀농사 주로 하니까 뭐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구나. 일꾼. 누가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걸 안 하는 것은 뭐죠?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방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한 영혼이 오면은 천하가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만 오면 어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기쁨과 그 환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맥주 감사절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아까 얘기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거리들과 감사의 내용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네, 마무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마지막 기호들은 완성입니다. 완성. 수장절에 가서 6월절에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알곡으로 만드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천국의 곳간에 우리를 쌓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자라가는 것처럼, 지금도 커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강건한 또 가장 큰 뜻은 감사. 하나님 백성을 사는 얼마나 큰 감사고 감격인지를 고백하고 또 느끼고 또 다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의 열매를 통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맥주의 초실절 대신 초실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는 날들이 항상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